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9장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명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심판 이후에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계보로 남기신 노아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9장 7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고기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을 해할 권한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동물을 죽일 허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생명경시가 시작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양보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4절에 그 생명이 되는 핏째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절대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한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무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시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로서의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절 말씀에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개면 무지개지 왜 내 무지개일까? 무지개로 쓰인 히브리어 단어 캐쉐트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모두 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사실 캐쉐트의 의미는 활이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대한 비가 내린 후에 구름 사이에 두어야 할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남이 없어 보이고 또 그 모양도 활과 비슷한 이 무지개로 번역한 듯합니다. 활은 공격 무기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활을 가지고 전쟁했을 당시에 상대방의 집 밖에 활이 걸려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활을 구름 사이에 걸어두심으로 이제 다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의 증거를 누가 보느냐입니다. 내가 이 무지개를 걸어놓을 테니 인간들아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오래 참고 있음을 기억하여라.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늘상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호흡하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아침에 내가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음이 기적임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이 내 능력에 있지 않음을 그 누가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즉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15절과 16절에 연속으로 2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기억할 것을 부탁하시지 않습니다. 구름 사이에 두신 그 무지개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언약의 일부에 대해서 이행할 것을 요구하셨다면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을 것인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늘 약속을 깨는 쪽 아니었습니까? 선악과 사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약속이 깨지면 물심판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완벽하게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세우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지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얼마나 큰 비극으로 찾아왔을까요?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 속에 인간의 어떠한 가능성도 기대하지 않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경륜을 찬양하며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